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9쪽 에레미야 51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4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52장 시드기야가 배반하고 죽고 뭐 또 끌려가는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흘려지는 이런 비극적인 얘기로 이제 에레미야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에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이 망한다, 침몰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 좀 반복되는데 더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을까?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없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큰 배들이 그 뭐 극히 드문 일이죠. 뭐 세월호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예외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거슬러 보면 1912년 4월 14일 2224명을 태운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세계에서 아직도 그런 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도 없고 풍랑에 휩쓸릴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아주 영원한 배다 이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출항을 했는데 결국 그 배가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빙하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쌍안경을 근데 그 열쇠를 인게 뭐 쌍안경이 없어서 보지 못해. 근데 그날에 아주 시야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빙하를 발견할 때는 450m 앞에 빙하가 있는데 피해 갈 수가 없어 결국 부딪히고 배는 두 조각이 나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3분의 2는 그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고 3분의 1 710명만 생존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사건이었는데 1,500명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 큰 배가 떠다니는 저 유람선이
저 지구 같은 섬 같은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근데 그 배가 침몰하는.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바벨론이 침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려고 애를 써도 용을 써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근데 바벨론이 망한다. 결국 그 나라는 침몰하는 타이낙처럼 침몰되어 다시는 역사 속에 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을 에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 되는데 오죽 했으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한 그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프라테 강에 던져버려라. 그 뭐예요? 그 상징 예언, 행위 예언이죠. 그래서 그 예언한 책이 그 유프라테 강에 깊숙이 돌에 매어서 떨어지듯이 바벨론은 침몰한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다시는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5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4절입니다. 54절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이제 이렇게 위기를 당해서 바벨론 주민들이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쓰는 그런 소리들. 소리들. 그런데 그 파멸의 소리를 멈추게 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도 결국은 침몰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략자로 메데파사를 세웠고, 그래서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벨론을 침공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시적으로 큰 파도가 밀려와서 그 섬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설명하죠. 자, 55절 말씀입니다. 5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래서 원수는 이제 침략자들 메데파사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바벨론을 침공하는데 마치 바다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래서 그 바벨론을 삼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도 결국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그들도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용사들 그들도 다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도 다 부러지고 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자 56절 말씀입니다. 56절 시작. 그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멸망시키는 자는 메데파사의 군대들 바벨론에 도착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용사들은 결국 사로잡히고 활이 꺾여지고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보복의 하나님,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근데 이제 보복,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보복 쇼핑. 코로나 때 그냥 쇼핑도 못 하고 그런 게 막 터져서 막 그냥 보복적으로 쇼핑을 하고 또 보복 여행, 해외 여행에 막 물꼬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참았던 게 정신없이 그냥 막 해외로 치닫는지 이런 걸 보복 여행 뭐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이든 어떤 것에도 보복하신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선행을 보상하신다.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하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저 그가 로마 군인 백부장으로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고넬료야 천사가 와서 너의 선행,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도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벨론의 죄가 뭐냐? 그들의 교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성기는 마르독 씨는 여호와를 능가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떠들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바벨론,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관들, 나라가 망하려면 뭐 집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러는데 그 나라의 고관들과 이 뭡니까? 이 방백들이 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자, 57절입니다. 57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막 술 취해서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메대 파사가 달려들어서 결국 침략해서 성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취하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했다는 고관들, 지혜자들, 도백, 태수, 용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술 취하게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면 그들은 다 교만에 빠져서 감히 우리를 누가 공격해? 마음을 놓고 마음껏 퍼마시고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잔치를 베푸고 술 취했을 때 마음을 놓았을 때 메데파사가 야간을 이용해서 습격을 했고 결국은 당하고 말았다. 뭐 그런 건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려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신 취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잘 분별하고 그렇게 그러던 사람이 그 순간에는 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 다가오는 위험을 모를까? 그러니까 이 빙하가 앞에 있다는 게 이 배에서도 타이타닉에서도 6번이나 경고를 받았대요. 6번이나. 근데 아무도 신경. 빙하고 그까짓 게 뭐 이 배가 이렇게 빙하보다 더 큰데 무슨? 근데 빙하라는 건 위에 드러난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밑에 있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빙하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조그만 뭐 돌덩이 같지만 밑에는 어마어마한 섬이. 근데 그걸 너무 교만하니까 배가 너무 크다는 이 자만 가운데서 그들은 그 작은 위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가 두동강 나고 막 뭐 마찬가지 세월호 같은 경우도 뭐 그렇잖아요. 그 과정물을 쌌는데 보통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과정물을 쌌고 가면 안 되는 안개가 심한데도 무리한 항해를 했고 그렇죠. 다그 선장도 뭐 이 정도 학생들을 태우고 무슨 사고가 있겠냐. 맨날 다니던 곳. 뭐 난 눈 갖고도 간다 그러니까 그분도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사고를 한 번도 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만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잠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 58절 말씀. 58절입니다. 5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성벽, 그 성벽은 정말 그들이 자랑하는 성벽이었을 거예요. 이 성벽은 누구도 장대를 놓고도 오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침략이 불가능하다. 그 견고한 성벽을 얼마나 애쓰게 남의 노예들을 갖다가 얼마나 애쓰게. 근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허물어져. 그 견고한 성벽도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도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의 그 많은 수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는 그 많은 수고도 하루 아침에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한 정권도 무너지고 아무리 강한 견고한 나라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인간들은 늘 교만해요. 인간들. 나라들이 교만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데, 이제 이런 배경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또 있어요. 자, 우리 시드기야 왕에 관한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자 59절 말씀을 읽어. 5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아멘.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왕이 된 지 4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됐다는 건 이미 그 앞에 왕들이 다 죽고 또 귀양 가고 도망가 버리고 나라는 이제 망했고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은 그냥 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섭정 왕을, 이 분봉 왕을 세워서 네가 이제 우리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을 잘 치안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자꾸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반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바벨론을 어떻게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안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무슨 나라를 살리겠다고 또 한쪽에서는 이 강한 열혈파들은 싸워야 된다, 뭐 바벨론을 무찌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 끌려가서 모의를 하다가 결국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이제 사죄하러 가는 거예요. 사죄. 시드기야 왕이 4년에 이게 이제 BC 593년인데 그래서 그의 수석 보좌관인 스라야라는 사람이 거기에 동행을 해요. 비서실장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왕을 모시고 바벨론에 가서 경의를 설명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용서를 빌어. 그런 상황. 그래서 왕을 모시고 스라야가 가는데 스라야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스라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것을 기록한 책을 이제 그로 하여금 돌아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그것이 60절과 61절 말씀이에요. 60절과 6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읽어줄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미 왕족들 뭐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 1차 2차 포로 다 끌려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이걸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 읽은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조금만 견뎌내면 바벨론이 망하면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차 2차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야. 이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고망대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반드시 너희는 돌아오게 된다는 걸 이제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된 걸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읽어주면 되는데 그 읽어주는 것을 나중에 강에 또 던지라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62절 말씀 제가 읽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하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폐허의 땅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63절입니다. 63절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책을 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돌을 뜯고 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그 얘기는 이 책이 유브라데 강 속에 바닥에 떨어지듯이 바벨론은 침몰한다는 것. 그 강력하게 나타나는 강한 예언, 상징 예언이고 행위 예언이라 그래. 행위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러면 그 책을 좀 읽게 내버려두지 그걸 왜? 아니 그들은 이미 마음에 그 말씀을 다 새긴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이미 다 마음에 새겼고 그 책은 침몰 바닷속에 유프라테 강 속에 던져버리라는. 이제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돌이킬 수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 그 너무나 분명하고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그러는 게 이 마지막 예언. 예수님이 뭐 재림하겠어? 2000년 전에도 뭐 재림한다 곧 오신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뭐 이제 오시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져요.
그리고 그걸 하나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저 그런 정도로 그저 동화 속의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환상 속에 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런 숨을 거뒀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 연속돼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사야 예언, 에레미야 예언, 누구의 호세아 예언이든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궁금하게 여겨. 조급해. 왜 내 시대는? 그 유대인들은 그죠. 내 시대는 아니구나. 그럼 내 손자의 시대에, 내 자손의 시대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그들은 늘 그 예언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근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예언은 주님이 오셔서 사탄과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마지막 예언이 유일하게 성경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64절 말씀, 6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결국 바벨론은 몰락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이게 에레미야의 말. 그 에레미야가 거짓말한 거냐?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이건 이루어졌어. 역사는 다 그렇죠.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김재규 씨한테 그렇게 살해당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라고 생각한 사람은 0.001%도 없었어요. 그 배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배도 없죠.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신생국가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침몰당하고 말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재림이 있느냐 하면서 다 그걸 부정하고. 왜? 부정해야 마음이 편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없어. 이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편해. 내가 지옥과 길만 골라서 했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늘 생각하고 그쪽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했어.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어.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실 때 결국 그들은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이, 그리고 택함 받은 짐승들, 가축들만 구원받았어. 그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지나간 그저 과거의 스토리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오늘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뭘 심으세요? 뭘 심고 계세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